에스겔서 11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렸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과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지자는 그 두 가지의 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맡겨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선지자는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적인 그 직분을 행하고 사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선지자적인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전해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 있었다. 근데 그 에스겔에게 그 25명의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아수리의 아들 그 아하사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어제도 그렇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성전 문지방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문지방으로 나가고 있고, 어제 말씀을 나눴을 때 성전 동문에 이르렀다. 지금 성전 문에 이르렀다는 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문에 나가면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영광이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문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백성의 고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2절에 보니까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들이다. 백성들이 볼 때는 탁월한 지도자이고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리더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불의를 품고 악한 깨를 꾸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분별력이 또 없잖아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도록 어떤 사람들, 어떤 상황을 대할 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인가, 항상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들은 불의를 품는 자다, 악한 깨를 꾸미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헛된 말을 이제 하죠. 그들의 말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이제 맥락이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잖아요. 에레미야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사는 날이 곧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에게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하다. 에레미야의 말이 틀렸어.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얼마 전에 살펴봤으니까 에레미야 말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감옥에 가두고 계속 그 핍박을, 박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망한다는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낙관론적인 그런 사고라고 이야기하는데, 낙관적이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제가 간영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나야 될 때가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도 낙관론적이 된다. 이렇게 허허실실 날마다 웃고 긍정적인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막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고, 또 제가 간영할 때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낙관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들이 인기 없는 지도자가 되잖아요. 나라가 명한다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똑바로 너희들이 안 하니까 이 나라 이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가깝지 않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부정적으로 말 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마솥 안에 고기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백성들에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연결되어서. 그래서 이제 13장에 가보면 이제 거짓 예언자들에 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이루어 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또 음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런 구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시는 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4절에서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들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6절에서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에스겔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굉장히 그 악한 목자들인 거예요. 이런 이 지도자들 안에서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끌어가. 그렇지 않았냐면 냉정하게 그들을 냉혹하게 그들을 내몰아서 죽여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세계로 왕국으로 만들어가 버려요. 그런 게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벌을 내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7절에 보니까 7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 고기요 이제 그들 가운데 끌려 나오게 하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칼을 두려워하니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니. 그러니까 끌어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 안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서 타국인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로 말미암아 전쟁을 만나게 되고 기근을 만나게 되고 또 전염병을 만나게 되잖아요. 큰 흐름이에요. 전쟁,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이 인류의 역사를 봐도 항상 그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라 세상에 돌아가는 패턴들 보면 그렇잖아요. 전염병이 있는 다음에 꼭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의 재해로 말미암아 기근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생겨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흐름이 그래요. 뭐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그래요. 그 말은 그러면 뭘 하고 있어요? 칼, 기근, 전쟁 이런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섬기는 돈, 너희가 섬기는 사람, 권력, 너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을 하나님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13절이에요.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야의 아들 블라데가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보이고 있어요? 그 분한의 아들 이 블라데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지도자들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 지도자들은 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거룩하심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초대교회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죄가 들어와 있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시잖아요. 반면교사로서. 지금 13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야의 아들 불야다가 죽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했던 거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시고자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이제 이런 이 기도의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맞이한다고 할 때 에스겔이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서 그래 잘 니들이 말씀 안 들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한 게 아니라 이런 소리와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져요. 그래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이 전 세계에 움직여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얼마나 우리 심판 중에 있고 그 주님이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날짜를 정한다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그 종말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1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면 심판을 해야지만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지만이 이들이 새롭게 되는 것들. 구약의 전체 패턴을 보면 그래야지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도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말하잖아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송소가 되리라. 그곳에서 송소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또 하시는 게 뭐냐면 너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 같은 마음이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심판하죠. 무엇보다 그 죄 한복판에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죄를 짓고 만들어가는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여러분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짓잖아요. 더 큰 재물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리더다. 내가 지도자다 할 때 굉장히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22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이르렀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있었잖아요. 동쪽 문으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성읍 동쪽 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동쪽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죠? 동쪽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읍을 나가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그 행복은요, 내가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내게 많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돈 많다. 뭐 나는 어디 회사 다닌다. 나한테는 뭐 이런 일이 있다. 뭐 스펙, 뭐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면 소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은혜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철저히 주는 교훈은 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죄에 민감해지고 죄를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도록 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삶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11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또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또 리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약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어기는 25명의 사람들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차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 영광 안에 사는 기쁨, 그 영광을 증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많은 이들이 싸우니 주님이 찾아가시고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때 주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